열왕기서는 왕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열왕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열왕기서에 함께 이제 따라 붙는 선지서들을 같이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선지서들은 열왕기 하에 가서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해요. 그 열왕기 상에서는 아직 조금 그 선지서들은 등장하고 있진 않아서 이렇게 오늘까지는 저희가 열왕기 상의 내용만 조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 다음에 붙어 있는 게 역대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성경을 비교해 보면 왕들의 이야기를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 이게 왜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역대상하는 왜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가는 이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관점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좀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서도 아합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좀 쉽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왕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남유다의 왕들도 등장을 하지만 굉장히 조금 짧게 짤막하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아합 왕이라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기록을 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혹시 오시고 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라가 모델로 삼았던 게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델로 삼은 게 다윗이었기 때문에 역대상하의 중심은 남유다 왕조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읽어보시면 물론 북이스라엘 왕들도 등장을 하지만 남유다의 왕조가 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쓸 때 중심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자손들, 그 흘러가는 왕조를 중심으로 역대상하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열왕기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지난번 때는 저희가 솔로몬 왕까지 봤어요. 시작은 이제 아버지 다윗의 길로 솔로몬 역시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말년은 타락하고 말았던,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 솔로몬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남북이 분열되는 징계를 받게 되었죠. 물론 이제 남유다 쪽으로 그 유다 지파를 남겨두심으로 그 다윗의 언약을 보존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난번에 볼 수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의 또한 징계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저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잇는 이제 다윗의 그 왕통, 그 왕통으로부터 10지파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돼요. 바로 여로보암,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바로 이로 인해서 빚어지는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저희가 살펴보고, 또 이제 그 여로보암 이후에 세워지는 북이스라엘 왕들, 나다, 바아사, 엘라, 시므리, 또 시므리 다음에 잠깐 한 7일 정도, 7일이 아니죠. 잠깐 이렇게 일어났던 디브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디브니를 거쳐서 오므리에 이르는 역사 역시 르호보암이 행했던 역사와 별반 다르지 않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는 어떻게 보면 좀 특징적인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을 보시면 이제 남북 분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길이 모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중의 모델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역시도 그도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죠. 뭐 밧세바를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기도 했고 인구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 다윗의 길이 왕들이 걸어가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진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를 이렇게 모델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제 새로운 모델을 창시하게 됩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그 모세의 오경 비슷하게 이제 그 약간 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조금 비슷하게 그냥 변종의 어떤 종교를 창설하는 과정이 또한 나와 있죠. 그렇게 한 이유는 나라를 갈라놓고 보니까 이제 10지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바로 이러한 종교를 유사 종교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장 31절에서 32절에 바로 그가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로보암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믿으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나라가 복을 받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39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을 괴롭히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고 또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등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시는 그것을 계속 약속을 보존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 예언을 받은 때가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였어요. 살아있을 때. 이걸 솔로몬이 알게 되죠. 여로보암이 뭐 왕으로 세움받을 거란 예언을 받았다라는 걸 솔로몬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도망쳐요. 도망쳐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 여로보암은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게 된 다음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게 돼요. 12장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해서 그가 세겜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르호보암과 약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왕이 세워지는데 지금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잖아요. 중심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세겜으로 갔어요. 왜 세겜으로 간 것인가? 이 세겜은 그 나눠드린 지도에 보면 나와요. 그 북이스라엘 표시가 되어 있는 것 중에 가운데쯤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굵게 써 있는 글씨 약간 북서쪽으로 조금만 올라오시면 세겜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바로 거기입니다. 세겜. 이 세겜이 있는 땅은 누구 지파의 땅이었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었어요. 세겜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딱 거의 중간 지점입니다. 세겜이 딱 중간 지점이에요. 이 전체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 딱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이제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모이는 곳이 바로 여기 세겜이에요. 이 세겜에 모아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뭐 중간 지점, 이곳 세겜으로 이제 나아간 것이죠. 근데 사실 이때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왕이 세워지는 때에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때도 상황이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갑니다. 근데 여기서 누굴 만나냐면 여로보암을 만나요. 여로보암은 애굽에 가 있었는데 이 열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여서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대표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이 이제 이야기하죠. 12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 세금, 부역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다. 이걸 좀 감해달라. 솔로몬이 20년 동안 건축을 했잖아요. 7년 동안은 뭐였죠? 성전을 지었고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20년이란 기간을 백성들이 이거 누가 지었겠어요? 백성들 동원해서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세금 걷어서 물론 외부에서도 받기도 했지만 역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이걸 다 지은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백성들은.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그걸 좀 줄여달라고, 좀 감면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줄여줘야지만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솔로몬 말년에는 이스라엘 땅에 우상숭배가 퍼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 솔로몬 왕 때야 솔로몬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라고 쳐도 죽었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땅에 우상을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말 하지 않고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세금 줄여달라. 일하는 거, 부역하는 거 줄여달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이들은 그냥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번에도 봤듯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 르호보암에게 12장 16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이 기록에서 아주 극치를 이룹니다. 이들의 정말 어떠한 자기들의 신앙의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해서 야 이새의 아들 이 르호보암에게는 볼 일 없다. 그냥 우리끼리 살자. 너는 그냥 네 집이나 돌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단순히 다윗 왕조를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언약.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우리의 요구 조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거, 하나님 떠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인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나누다가 저희 김인수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신 내용인데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유산이 여러분 물질이겠어요? 물질이 아니에요. 다윗의 유산은 가장 큰 유산은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이 다윗의 후손에게 야 더 이상 받을 유산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쩌면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조언을 구해요.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과 함께 좀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이제 젊은 피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더 세게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안 됩니다.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국 르호보암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남북으로 왕국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북쪽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우선 세겜을 도읍으로 정해요. 이게 약간 임시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딱 정한 건 아니고 임시로 세겜을 도읍으로 이제 수도로 정하게 되죠. 이후에 디르사라고는 도시로 이제 그 변경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열왕기상 14장 17절, 뭐 15장 16장에 이제 도읍이 바뀌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여로보암에게 근심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12장 25절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절기를 지킬 때마다 어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여로보암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절기하러 얘네들이 갔다가 그 북쪽의 지파들도 와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냥 남유다 야 이거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뭔가 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얘네들이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기득권, 그 정통성이 이 여로보암에게는 이제 스트레스가 된 것이죠. 여로보암도 정통 왕조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하나님의 하나님 세우신 왕조가 다윗 왕조, 르호보암 쪽이 더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여로보암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한 일이 금송아지를 2개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 하나는 그 지도에 보시면 그 남유다하고 거의 붙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베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베델? 네, 거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거의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 두고 또 하나는 어디다 두냐면 북이스라엘 영토 제일 그냥 쭉 이렇게 혼자 이렇게 뚝 솟아 있는 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단이라고 있어요. 단. 이 두 도시에 하나씩 놓게 됩니다.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이렇게 금송아지를 놓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게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말해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28절에서 말하죠. 이 장면 보시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이게 너희의 신이다. 무슨 장면 떠오르시죠? 그죠? 네.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아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되게 유사하게 말해죠.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 신이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여로보암이 또 하나 또 죄악이 뭐냐면 레위 자손이 아닌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은 레위 자손만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레위 자손이 북이스라엘에 거의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진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레위 자손을 세우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반 백성을 임명해 버렸어요. 그리고 절기도 자기가 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네. 아무튼 이 일의 결과가 바로 13장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네. 자원하면 그냥 시켜준 거예요. 제사장 하고 싶다고 하면. 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15장부터 16장 28절까지가 이제 남북의 왕들의 계보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짧게만 언급을 해요. 길지 않습니다. 뭐 길어야 뭐 한 8절, 9절 되고 짧으면 뭐 4절, 5절 뭐 이렇게 그렇게 짧게 어떤 왕이 있었는지, 남유다에 어떤 왕이 있었는지, 북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쭉 얘기해 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등장하는 왕들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장 26절에 보시면 그 아들 나답도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답을 죽이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왕들이 일어난 역사도 보면 여로보암이 했던 방법 그대로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그냥 이렇게 뭔가 딱 받는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뀔 때 다 어떻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을 죽여요. 자기가 섬기던 왕 죽이고 내가 왕 돼야지 하고, 어떤 사람은 7일 만에 죽이고 7일 동안 왕했다가 7일 만에 또 죽임당하고 또 왕이 바뀌는 그러한 역사도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뭐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15장 34절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설명도 별로 없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다라고 기록하죠.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므리라는 사람은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냥 왕만 죽인 게 아니에요. 아예 그 씨를 다 말려버린 거예요. 그 집의 씨를.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장, 열왕기상 16장 13절에 보시면 그 일이 왜 일어났냐? 바하사의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므리가 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무리가 그 군대 지휘관이었던 그러니까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오므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리를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시므리를 쫓아내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포위를 당하니까 시므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스스로 왕궁에 불을 붙이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므리가 7일간은 제의했던 사람이에요. 7일 동안. 일주일. 그런데 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시면 7일 동안 제의하는 기간에도 그가 무슨 길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므리의 사건 이후에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과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으로 이제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오므리도 조금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므리 쪽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오므리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더욱 악하게 행하고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16장 25절에서 2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므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여기에서 수도를 이제 변경합니다.
바로 수도를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뭐 그 사마리아로 이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게 되죠.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부터 34절 보시면 이제 아합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었죠. 이 아합은 새로운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이 열왕기를 기록한 사가는 아합을 조금 특별 취급을 하고 있어요. 16장 29절부터 34절은 그 전의 왕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아합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이 형식을 깨고, 지금까지 그냥 왕들은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형식을 깨고 파격적인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분에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사가는 여기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조의 일을 22장까지, 아합이 열왕기 상 22장에서 죽거든요. 그런데 22장에서 죽지만 열왕기 하에도 아합의 그 흔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만큼 아합은 참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에서 아주 좀 요주의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지난주에 이 아합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일련의 스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합과 연결되는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저희가 몇 명 꼽았었죠. 바로 이세벨,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과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람들을 이제 아합의 이야기와 관련된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길게 봐서 그 오므리 왕조, 아합 이후에 이제 오므리 왕조에서 아합의 아들들이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는 게 예후 왕조라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세워지는 게 예후 왕조인데, 이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는 이야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러한 아합의 죄의 성격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몇 명이 있었죠. 엘리야와 대결할 때 다 모으잖아요. 그 인원이 8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50명이 뭘로 먹고 살았을까요? 나라 돈으로 먹고 산 거예요. 나라에서 이들을 먹여 살렸어요.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이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공식 종교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행위는 이제 여로보암의 그 죄의 성격에서 아합의 죄의 성격으로 전환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제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보다 더한 아합의 길을 만들어낸 것이죠.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아합하면 떠오르는 여자는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주 또 중요한 인물이에요. 바로 이 여인은 아까 시돈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지도에 보시면 시돈 도시가 나오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베니게라고 있어요. 그렇죠? 베니게 그 굵은 글씨에 두로라는 도시가 있고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출신 사람입니다. 이 베니게라는 이 나라는 오늘로 얘기하면 좀 페니키아, 그 당시에 베니게라고도 부르고 페니키아 사람이었어요. 이 두론과 시돈은 이제 갈릴리 북서 쪽에 위치한 그 지중해 연안의 나라였습니다. 신약에 보시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야 그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그 여인이 대답하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페니키아인입니다. 같은 좀 출신, 그 지역의 출신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리아 계열의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수리아 지역은 이제 다메섹, 그 북이스라엘 지금 지도 보시면 오른쪽에 아람이라고 있잖아요. 아람 위에 보시면 거기에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 그쪽이 이제 수리아 지역이에요. 다메섹이 속한 지역이 수리아 지역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세벨은 이제 그쪽, 한마디로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아주 지독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녀가 섬기던 바알을 이렇게 이제 바알 멜칼트라고 불렀대요. 바알 멜칼트. 그러니까 이게 뭐 바알의 뭐 또 다른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바알 계열의 이제 신인데 그쪽 지역에서 믿었던 신을 바알 멜칼트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두로에서 섬기던 바알 신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통상적인 그 바알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는 그냥 바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아합의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 베니게와 동맹을 맺었어요. 이 동맹을 맺고서 무역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와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 게 계기가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런 것보다 솔로몬도 부인을 많이 두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게 결혼이 동맹의 표시였던 거예요. 동맹.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합도 이 베니게라는 그 아버지 오므리가 베니게라는 나라와 동맹이 맺었다라는 상징으로 자기 아들 아합하고 이세벨을 결혼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결혼을 할 때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올 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계획적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종교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데려온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했던 죄악은 물론 그 바알을 들여온 죄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이세벨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8절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세벨은 종교적인 그 북이스라엘에서 종교 파트를 담당한 어떤 그런 정말 일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방인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도 갑자기 어떤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인다라는 게 그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세벨이 종교적인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선지자들을 데려온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정말 그 아문이 들어지는 정말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한 줄기에 또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 주시죠. 그게 바로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가 활약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세워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왕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내 사람을 보내서 내 이야기를 전하겠다라고 하신 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제 막 죽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요. 아합에게 나타나서 그가 가뭄이 들 것이다. 수년 동안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잠깐 이제 그 도망을 가요.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피신하는 지역이 이세벨의 나라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그쪽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가 머무는 곳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되죠. 그 집은 정말 이제 가난한 집이었잖아요. 가난한 집이었지만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 집에는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엘리야는 한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등장을 하게 돼요. 18장부터 이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합을 딱 만나요. 아합을 만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누가 참신인지를 밝혀보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달라. 나 혼자 상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정면 대결하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제 갈멜산에 다 모이잖아요. 갈멜산에 모여서 이제 그들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다 모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백성들에게 너희들 어느 쪽에 설 것인지 확실하게 정해라. 바알을 섬길 거면 바알을 확 믿든지 하나님 편에 설 거면 하나님을 확 믿든지 어정쩡하게 있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바알도 믿었던 거예요.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그래서 날씨를 주관하는 신, 농사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종교를 나중에 다시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방 종교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은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인 교합이에요. 그래서 음행이 항상 발생하죠. 근데 이게 그 땅은 좀 여자신으로 상징을 해요. 그런데 그 비가 내리는 그것을 약간 성적인 교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이제 남성신, 그러니까 아세라신은 여성신인데 바로 그것이 남녀의 교합으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을 이제 남자신으로 본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들이 어떤 풍요에 관한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었지만 또 현실의 문제에서는 먹고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바알 신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엘리야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을 믿을 거면 바알 완전히 믿고 하나님 믿을 거면 믿어라. 그런데 엘리야 이 말에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엘리야가 제안을 해요. 어떤 대결을 할 거냐면 나무 쌓아놓고 거기에 재물 넣고 하늘에 막 기도해가지고 먼저 불을 내리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딱 제시를 딱 하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이 옳다 막 이럽니다. 네, 참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는 눈으로 보이는 걸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신약에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무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론 이 사건에서 이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후에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들을 다 이제 진멸하자 해서 막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려 주시죠. 이렇게 엘리야의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 스스로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그래 이 불 내려 주시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이고 이제 이 나라가 변하겠구나라고 마음 먹었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죠. 개혁을 주도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세벨은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가 너 꼭 죽일 거야. 이세벨이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절망을 해요.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만 남았으니까 이 땅에 도저히 저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바로 이렇게 호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또 너를 뒤이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워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음 세대는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너의 정해진 곳만, 내가 너에게 정해진 그 구간만 열심히 달려라. 이유는 내가 이끌어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아합 왕조를, 이 아합의 이 오므리 왕조를 내가 정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정말 이 예언대로 열왕기 이제 8장 15절 보시면 하사엘이 이제 아람 왕이 돼요. 그 지도에 보시면 아까 그 다메섹 밑에 그 아람 있죠. 거기 왕이 됩니다. 하사엘이. 그리고 열왕기 9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 오므리 왕조 뒤이어서.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제 그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열왕기 하에 보시면 연합을 해서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하는 중에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이제 그때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제거합니다. 그때 이제 죽이고 예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예후는 왕위를 거머쥐고서 아합 가문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열왕기 하에 가서 또 다시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샘플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하면 제일 먼저 좀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을 기록한 기술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지자 중에 좀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였지만 어찌됐건 그 대표적인 그런 어떤 선지자의 표상으로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이 왕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 이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권이 박탈당한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들 대신에 새로운 직임의 사람들을 보내신 거죠. 마치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이렇게 보내셨던 것처럼
왕정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왕들이 나의 길로 가지 않는구나, 내가 바랬던 길로 가지 않는구나 하고 그냥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 역사 가운데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지자, 그럼 선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자 하면, 선지자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처럼 얘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받았다라고 할 때 무언가 좀 그러한 상상을 여러분 한 번씩 좀 해보시지 않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데 이게 어떻게 받은 건가? 막 그렇게 막 무당처럼 이러고 받은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을 때에 분명한 지성과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받은 예언의 의미도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할 때에는 그들도 그게 사실 훨씬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이해하는 데는,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자신이 받았던 그 예언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또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뭐 갑자기 이러다가 막 이렇게 막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면 이들은 지성인이었고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좀 평론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학습을 배운 사람들이었고 한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날로 치면 신문사마다 논설위원이 있잖아요. 바로 그들처럼 그렇게 한 시대를 평론할 수 있는 그런 평론가들이었습니다. 내가 한 어떠한 현상을 평가한다, 그것을 평론한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바로 사회과학자들과도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데이터를 찾아서 분석하고 그것이 정말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철학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시대를 그렇게 논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만의 철학이 있다라는 의미로 말할 수가 있죠. 자기 관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물론 이 자기 관점이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뭐 지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관점을 말합니다. 또한 이들은 역사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묵묵히 관찰하고 평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이나 철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계시된 말씀을 먼저 지식적으로 이제 한번 탐구를 하고 그 과거에 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것에 대한 통찰이 다 이제 정리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말씀을 기준점으로 딱 설정하고서 그 바탕에서 생각하는 역사 신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탐구해 나가다가 이치를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외우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냥 역사를 막 달달달 외우는 단계가 아니라 역사를 배워서 그것을 해석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학문적인 어떤 그 그릇 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기도가 몸에 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견의 안목이 개발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가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선지서마다 시작되는 말이 뭐냐면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선지서들 다 거의 이렇게 시작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그 예언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일은 그 예언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예언을 받은 예언자로서 내가 받은 그 예언은 그 사람의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일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언을 확신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한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또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주변국들의 그 외국들의 그 현지의 사정들, 그런 관계들도 이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선지자들은 이러한 국제의 관계 속에서 세계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그런 활동, 경험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그 기본 위에 정말 때때로 그런 정말 어떤 영적인 그런 환상들이 이들에게 나타나도 이들은 그것을 그것을 받아서 100% 소화해낼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이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예언이 100%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들은 그렇게 정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면서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100% 일어날 거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나 역시도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도 니느웨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들 진짜 용서해 주실 거예요 라고 그래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다라는 건 그 성을 진짜 용서하신다는, 그 성을 회개시켜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나가 그걸 100%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니느웨가 단순히 우리의 나라니 적국이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크게 보면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도망갔던 거죠, 요나는. 바로 이 선지자들은 정말 학문과 어떤 그 몽조, 그 꿈의 현상들, 그런 환상들을 해석하는 데 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정말 깨달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그런 존재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냥 단순한 어떠한, 물론 다니엘을 얘기할 때 박수, 술객 이렇게 여겼어요. 그 당시에 다니엘을 볼 때에. 왜냐하면 다니엘도 꿈 해석을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본 거지만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이게 그 자기들의 그 박수 무당과 술객과 다니엘이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선지자가 그냥 단순한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굉장한 어떠한 학식을 가지고 또 어떠한 성경 지명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100% 확신하고 그것을 전했던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선지자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선지자들을 인식하시면 더 좀 유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이제 마지막 기죠. 20장에서 22장. 이제 아합의 죄악으로 인한 이제 결말이 나오게 됩니다. 20장에 보시면 이제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겨요. 네. 그 아합이 승리하지만 아람 왕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질 않아요. 아람 왕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걸 놓아주게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합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죠. 20장에서 그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21장에는 그 왕이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
갖고 싶어가지고 그 팔라고 하는데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아합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아합은 좀 그래도 좀 순진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왕이잖아요. 왕이 팔라고 했는데 팔지 않았으면 그 아합의 성격 같으면 그 죽이고 그 취하면 될 텐데 그 아합이 근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니까 이세벨이 옆에서 뭐 그걸로 고민해 죽이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네. 뭐 그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내용이 21장에 나오고 마지막 22장에 보시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그 아람 왕과 전쟁을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아합의 최후를 담고 있습니다.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열왕기상 21장에서 이제 그 엘리야가 아합 왕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예언해 줘요. 그 내용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보시죠. 21장 19절에 보시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죽음을 예언을 한 것인데 그런데 정말 아합은 이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그 길로 걸어갔지만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그 길로 가지는 못했죠.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역시 대부분의 왕들 역시 그랬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은 그 배교의 효시가 되는 길을 걸었고 아합은 그보다 더한 아예 바알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바알이 상징하는 바는 풍요와 다산, 쾌락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들, 풍요와 다산과 쾌락이라는 단어들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부흥과 성장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둔갑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외치셨던 이 외침,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외침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아합이 자신의 죽음과 가문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에 그가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정말 의외의 모습을 보여요. 제가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보시고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너무나도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도 참 의외이지만
그 아합의 회개를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그 정도의 모습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감격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아합이 겸비한 것을 네가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아닐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세리의 심정으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수많은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 외침이었음을 우리가 이 열왕기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에 펼쳐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도 있고 눈물을 지을 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